네, 여러분, 마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2장 마지막 절까지죠.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식일 준수자들을 책망하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네, 아멘. 23절에서 28절 의역을 하면은 어느 날 그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밀 이삭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거 보세요. 왜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먹을 것이 없고 자기와 그 친구들이 굶주렸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들의 하나님의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더니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제사빵을 먹고 심지어 그 빵을 동료들에게 주었는가? 예수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고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본문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온유월이 되면은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미라를 그 껌처럼 씹어 먹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어린 시절에 그런 때가 있었죠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종종 이렇게 그것을 간식으로 먹곤 했는데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이제 보면은 사소한 사건입니다. 몇 개의 그 밀 이삭을 우연히 이렇게 따는 것과 뜨겁고 무더운 날의 그 먼지 투성이의 수학 노동을 비교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간과 율법이 올바른 관점에서 보이도록 이렇게 결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곡식을 따서 먹는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이었기 때문이죠. 대신 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행동의 시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구약의 그 율법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했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근거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비난을 했는지 신명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때 당시에 구약에는 입으로 이렇게 서원한 것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더디내거나 아니면은 그것은 죄가 됩니다. 안 내면은.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네, 예수님은 안식일에 수학의 그 힘든 노동이 금지된다는 것을 그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그 출애굽기 그 34장 그 21절에서 보면은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나 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보면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이러합니다. 12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14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네. 하지만 구약에서 일이라고 불리는 것, 그러니까 그것에 예외가 있었는데 뭐 만나를 모으는 것 외에는 그들의 활동이 그때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그 의견 불일치에서 입증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그 어떤 하나님 말씀의 구절이 아니고 전통에 근거해서 그들의 견해를 오늘 지금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안식일 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들을 7일 그 주간에 그 견딜 수 없는 노동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전쟁을 적의 진영으로 가지고 가십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그 율법주의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율법과 선례에 따라 살기를 원하죠. 네.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안식은 무엇인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기서 등장하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런 표현은 그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부분으로서 좀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그 창조를 완료하신 후 저녁과 아침이 지나면서 그날이 끝났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창조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루어졌다는 의미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죠. 여기서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아침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고대의 그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집트인들은 아침을 하루의 출발점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저녁까지 이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 예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속죄일이 있고 이날은 그 7월 9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 16장 29절 그리고 23장 27절 그리고 32절 그리고 시편 그리고 에스더 4장 이사야 43장 에레미야 27장 출애굽기 12장 18절 이런 곳에서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창조 기사에서는 그 창세기 2장 1절에서 보면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끝나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는 이런 구절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그 특정한 시간으로 이렇게 끝맺지 않으셨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의 본문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제 완성하시고 그 맞이하신 그 안식, 샤바트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안식은 단순히 피곤함을 이제 피곤하셔서 그 피곤을 풀기 위해서 쉰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제 포함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으므로 창조의 완성을 이루었고 모든 그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담긴 이제 깊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성경에 의거해서 이제 책망하면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때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 진설병이란 무엇인가? 그 구약의 그 진설병은 그 히브리어로 레헴 하바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 얼굴의 빵 또는 주님의 앞에 있는 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는 특별한 빵으로 성막과 성전에 있는 진설병 상에 놓여집니다. 이 빵은 매주 그 안식일에 새로 구워져서 12개의 빵으로 진설병 그 상에 이렇게 놓였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징을 했습니다. 진설병은 일주일 동안 그 진설병 상에 놓여 있다가 다음 주 안식일에 새로운 진설병으로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이전의 진설병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구약의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 세운 이동식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지시하신 대로 이렇게 세웠죠. 성막의 구조는 매우 상징적이고 또 체계적이었습니다. 잠시 좀 성막에 대해서 요소를 설명을 드리면은 성막의 그 외곽들 그것은 이제 성막은 직사각형의 그 모양의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울타리는 이제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뜰에 이제 번제단이라고 뜰 안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거 번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곳으로서 이제 정결함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본체가 있죠. 또 성막은 성소와 이렇게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그 세 가지 중요한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떡상이 있었고 12개의 그 오늘 나오는 그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급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금초대 그 등잔대가 있는데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향을 피우는 곳으로 기도를 상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그 휘장으로 되어 있는 그 커튼, 그 성소와 이렇게 분리된 그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죄를 속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언약궤 지성소 안에 놓인 상자로서 그 10계명이 담긴 그 돌판 모세가 받아 내려온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그 아론은 그 초대 대제사장으로
모세의 형이죠. 그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은 그 나무와 천 그리고 금 또 은, 놋 등 다양한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분해와 조립이 가능하게 설계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이제 함께 옮겨졌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의 모든 요소들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결점을 이렇게 좀 더 또 설명을 하면은 성막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는 곳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죠. 묘사를 하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그 세상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참조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사와 속죄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동물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백성의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완전한 희생양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이제 속량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성막에서 반복되던 그 제사 행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죠. 그래서 구약 성막에는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와 이제 성소를 구분을 하면서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이제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나옵니다. 참조하세요. 이것은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의 그 금초 때 이제 그 등잔 하나님의 빛을 상징했었고 그리고 진설병은 이제 하나님의 공급을 또 상징을 했고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다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예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구약의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막의 모든 상징과 역할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성막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설병에 대한 그 자세한 규정을 이제 레위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설병은 그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약속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기억하신다는 상징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고운 밀가루를 사용해서 12개의 빵을 구워라. 각 빵은 그 에바의 10분의 1 분량을 사용해서 만들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에바는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용량 단위입니다. 그 에바는 약 한 22리터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 에바는 약 2.2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성막에서 진설병으로 사용할 그 12개의 빵을 구울 때 각각의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의 양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6절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여기서 유향은 그 향기로운 수지를 가리키는데요. 그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헌물인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수지라는 것은 나무에서 나오는 그 끈끈한 액체로 그 흔히 수지 또는 레진이라고 부르죠. 유향, 몰약 같은 그 향기로운 수지는 그 나무, 수목의 수지로부터 얻어집니다. 우리도 보면 그 침향이라는 것이 있었죠. 굉장히 비싸죠. 이 수지는 그 끓이거나 건조시켜서 향기로운 그 향을 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특히 그 유향은 유향나무의 수지로 향기롭고 신성한 재료로서 그 예배와 제사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수지가 향기로운 이유는 이제 다양한 그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화합물들이 타거나 이렇게 기화될 때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향기로운 수지는 나무에 추출한 그 향기로운 수지를 가리키고 예배와 제사에 그 사용된 그 특별한 재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제라는 것은 이제 불로 제물을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주로 이제 속죄나 감사 또 화목 제물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8절을 보면은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래서 매주 안식일마다 이 빵을 하나님 앞에 진열해야 합니다. 이 빵은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을 상징을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진설병을 매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놓아야 한다는 것과 그 성막은 이제 당시 이동 가능한 천막이었고 그 안에 매주 새로 만들어져서 전시된 그 12개의 빵이 있었고 이러한 진설병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을 하고 그 약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당시 그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게 된 이야기의 전개를 좀 잠깐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윗이 도망자가 된 이유는 그 사울 왕의 질투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많은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것으로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이 도망 기간 동안에 다윗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생존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어느 날 그는 노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성막이 있었고 또 제사장 그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히멜렉을 만나러 가서 긴급한 요청을 합니다. 그의 동료들과 함께 먹을 음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히멜렉은 그 다윗이 왜 혼자 왔는지 궁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명령으로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답하며 그의 동료들이 근처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그 아히멜렉에게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히멜렉은 성막에 있는 일반 음식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직 진설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진설병은 성막에 이렇게 진열된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특별한 빵이죠. 일반적으로 그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성스러운 음식이었는데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그 자신과 동료들이 성결하다고 하면서 진설병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그 동료들에게 그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윗과 그의 동료들은 이제 굶주림을 피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례로서 그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서 이제 언급하신 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구절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세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일주일 중에 일요일만 그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단지 그 직장과 학교가 쉬는 날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꼭 우리는 주일에만 모이는지?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 이단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이 그 가장 민감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그 안식일입니다. 아예 그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면은 그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서 그 사이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줍다가 발견되었고 그를 어떻게 처벌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명령에 따라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 처형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유독 두려워했는데요. 그래 보면은 율법의 그 대명사 하면은 안식일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유도 그 안식일과 그 안식년을 범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그 관련 구절들은 레위기 그 26장 33절에서 35절 그리고 역대하 36장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이 참조들을 하세요. 여기서 다 본문들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참조하세요. 그 70년 바벨론 그 포로 생활로 그 안식년을 다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 안식일과 그 안식년에 관한 그 율법은 나중에 이제 별도의 장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본 설교의 말미에서 참된 그 의미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에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이 대제사장 그 아비아들 아비아달 때에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다윗이 그 상대했던 제사장은 사실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 아비아달은 사울이 그의 아버지를 죽였을 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22장 13절에서 23절 여기에서 보면은 그 사울 왕이 다윗 도망자에게 그 먹을 것과 칼을 공급하였으며 또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제사장 그때 85명을 에돔 사람 그 도액에게 시켜서 죽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떠올리고 생각하기를 기대를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이와 같은 종류의 그 문제가 구약에서 죽음을 초래했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찌 보면 자신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암시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비아달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그의 그 아버지 아히멜렉과 다윗의 그 진설병 사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설명을 좀 더 부연하면은 사무엘상 그 21장 1절에서 6절 다윗이 진설병을 받은 그 제사장은 그 아히멜렉입니다. 그러나 그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게 그 다윗을 도운 혐의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 아비아달은 그 아비멜렉의 그 아들로서 그 사건에서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이제 도망을 칩니다. 아비아달은 이후 다윗의 그 충실한 지지자가 되었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도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2장에서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언급하신 것은 그 아비아달이 아버지 아히멜렉의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관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아비아달과 다윗의 진설병 사건은 그의 가족과 그가 다윗을 도운 역사적 배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제 아비아달의 이름을 언급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당시 그 보면은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왕위를 기다리던 그 기름 부은 자가 이제 다윗이었고 또 먹을 것이 필요했고 예수께서도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당시 그 성막 그 안에 매주 새로 만들어져 전시된 12개 빵이 있는데 이러한 진설병은 그 이제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이제 상징물과 이제 기억을 이제 되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안식일에 이제 밀이삭을 따먹은 사건과 이렇게 비교되어 가지고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이제 설명하는데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특히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교훈을 강조하시는데 안식일은 사물이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섬길 수 있지만은 결코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즉 인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간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형태의 그러니까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이렇게 선언을 하심으로써 그 자신의 그 정체성과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그분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법과 규정을 제정하신 분이고 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을 먹는 것과 같은 그 기본적인 필요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도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필요가 율법보다 우선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요약을 하면은 배고픔은 인간의 그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기본적 필요, 즉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긍휼, 컴패션 규정을 이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밀밭에서는 자기의 필요, 즉 자기의 배고픔만을 충족시켜야지 이삭을 잘라서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이제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었죠. 일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는 일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장한 제자들이 배고픔을 채운 것일 뿐이라면서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다윗과 또 그의 부하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금지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배고픔이 더 상위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필요가.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의 몸이 쉼을 얻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올바르게 이렇게 알고 또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도대체 왜 일이 그것을 범하는 것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못 견뎌 하시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죠. 안식일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소경된 자의 눈에 그 치매 그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도 안식일이고, 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도 또 오늘 이삭을 비벼 먹은 것도 이 안식일. 아주 안식일만 골라서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것이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빈 것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안식일의 그 참된 의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그 창세기 2장 2절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구절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그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일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것과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즉 구별해 놓으셨다는 말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처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이제 계명으로 주어집니다.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는 많은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10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이제 창조 기사를 말씀을 하시죠. 내가 7일째 쉬었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40년 후에 다시 안식일을 신명기에서 명령하시는데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위에서 이제 찾아본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안식일의 그 의미와 구원을 연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5장 12절에서 보면은 너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이 구절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그 안식과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 쉬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이는 창조의 완성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식과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은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구약의 율법만으로는 이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일과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져 진정한 안식을 찾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그 본래 취지를 강조하시고 또 율법의 완성자로서 역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하시는 분으로 안식일의 그 원래 그 정신을 이렇게 회복을 시키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진정한 의미를 밝혀 주십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안식과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또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에서 그 15절까지 해서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고서 주님께서 마침표를 이렇게 찍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 생명을 이제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그 사망과 지옥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이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단순히 토요일이 뭐 특별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그날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얻는 영생과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설정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 근본적인 메시지가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그 안식은 그 사랑 안에서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열매입니다. 사랑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하고 또 안식은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 그러니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열심히 그 행위로서 노력을 하거나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를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또 내가 우위에 서 있음으로 해서 만족을 얻어야 하지요.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이렇게 확정하고 말입니다. 완벽하게 그 자기본위적 또 자아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 그런 생각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모든 이들의 관계도 이제 달라지고 또 자아라는 그 알에서 깨어나게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이해를 하시죠?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전 세계의 남녀들 중에 그 신의 삶과 사랑의 그 어떤 것이 그들의 성격을 침범을 합니다. 그 내 노력이 아닌 그 타력으로 말입니다. 이 침범은 허용을 하세요. 마땅한 것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범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는 소멸될 수 있지만은 신의 그 대리인으로서의 그들은 결코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이겠지만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진리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이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쉼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점점 더 따뜻하고 그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그 돈이나 어떤 물건 아니면 명예, 자존심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과 사랑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를 더 행복하고 또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세상은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가끔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그 안식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이렇게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고 삶이 더 행복하고 또 의미 있게 변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안식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참된 그 안식과 영생의 표징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율법주의자들은 다윗의 이야기의 율법이 그 무엇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예인데,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